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이런 계송을 설하셨다.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뒤 무서운 시대에 보살이 겁내지 않고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경전을 널리 펴려고 한다면 그는 선행과 바른 교제 범위를 지키고 세속적인 교제를 끊고 몸을 청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즉 언제나 국왕이나 권력자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것이다. 왕의 시종들 찬달라 마우슈티카 주정뱅이 이 교도들과도 사귀어서는 안 된다. 소승의 요리나 경전에 집착해 자신을 알아하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비구들과도 사귀지 말며 파괴한 비구들도 피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들떠 웃거나 수다를 좋아하는 비구니들을 언제나 피하며 소각한 것에 빠진 제가의 여성도 피해야 한다. 현세의 안온한 상태를 구하는 제가의 여성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선행이라고 불린다. 그들 중 최고의 깨달음을 구해 보살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현자는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좋다. 부인이나 거세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타인의 집에 있더라도 젊은 부녀자나 처녀들을 피해야 한다. 정중하게 안부를 물어야 하며 그녀들과 말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파는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향락을 위해 여러 가지 산 것을 죽이거나 도살장에서 고기를 파는 자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포주, 요술쟁이, 사기꾼, 격투하는 자, 그와 유사한 자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유녀나 쾌락을 팔아서 생계로 삼는 자들과도 사귀어서는 안 되며 인사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현자는 여성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 혼자 그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웃음을 띄어서도 안 된다. 탁발을 하려고 마을로 들어갈 때는 동반의 비구에게 동행을 부탁하거나 동반자가 없을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와 같은 것이 첫째 선행과 바른 교제범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런 경전을 수지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보살은 열등한 자, 뛰어난 자, 보통인 자, 만들어진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진실한 것, 허망한 것에도 결코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침착한 사람은 상대방이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흔들리지 않으며 상대방이 남자라고 해서 분별하여 멀리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나는 일이 없는 것을 본질로 삼는 까닭에 그것을 찾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들의 선행이라고 불리는 전부이다. 보살의 바른 교제범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할 테니 그대들은 들으라.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며 나타난 것도 아니며 생긴 것도 아니며 공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고 설해졌다. 이런 것이 현자들의 바른 교제범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지닌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데도 실제로 여기며 허망한데도 진실이라고 여기며 생기지도 않는 것을 생겼다고 잘못 생각한다. 한편
보살은 언제나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으로 안주하며 모든 것을 허공처럼 관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허공과 같으며 내실이 없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망상을 떠나면서도 언제나 현존해 있다고 관찰한다. 이것이 현자들의 바른 교제범이라고 불린다. 내가 열반에 든 뒤 나의 행동을 지키고 따르는 비구는 세간에서 이 경전을 설하라. 그러나 조금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현자는 마음을 똑바로 제어하고 은둔할 곳에 들어가 명상에 전념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별하고 명상으로부터 일어나면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도록 하라. 그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국왕이나 왕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를 비호할 것이며 다른 가장이나 바라문들도 항상 그를 섬길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개송을 설하셨다. 현명한 이는 언제나 안락한 경지에 들어 깨끗하고 상쾌한 장소에 높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위에 편안히 앉아 평온한 가르침을 설한다. 그는 아주 좋은 염료로 잘 염색된 법의를 두르고 마찬가지로 검은 옷도 몸에 걸치고 또 헐거운 속옷도 입고 여러 색의 천을 아름답게 겹치고 발 디딤대가 붙은 자리에 앉아 발을 씻고 머리나 얼굴에도 기름을 바르고 자리에 올라가 법좌에 앉아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비구들에게도 비구니들에게도 신남, 신녀, 왕, 왕자들에게도 그 현자는 언제나 아주 친근한 태도로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매력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때 그들의 질문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적절한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어라. 그것도 그들이 들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의미를 모두 설해 주는 것이 좋다. 현자는 나태한 마음을 없애며 권태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며 채울 수 없는 생각은 모두 끊으며 청중에게 자비로운 힘을 발휘해야 한다. 현자는 주야로 수많은 비유로서 최고의 가르침을 설해 청중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라.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 결코 어떤 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식사, 의복, 침대, 자리, 법의 혹은 병을 낫게 하는 약에 신경 쓰지 말아라. 청중에게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이는 나와 같이 이 중생들도 함께 부처님이 될지어다. 내가 이 바른 가르침의 100년을 세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은 나에 의해 모든 안락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고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든 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이 가르침을 설하는 비구는 괴로움도 장애도 근심도 망설임도 모두 없어질 것이다.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하거나 때릴 수도 없으며 비난하는 이도 없다. 그는 결코 추방당하는 일도 없다.
그는 확고한 인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언제나 내가 말한 대로 처신해서 안락한 경지에 든 현자에게는 수없이 많은 공덕이 있어서 수백 급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처럼 설하신 뒤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다. 이 경전을 널리 펴려고 하는 설법자는 기만과 교만한 마음과 나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질투심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는 결코 어떤 사람도 책망해서는 안 되며 견해를 세워서 논쟁해서도 안 된다. 또 당신이 위없는 지혜를 얻는 일은 없겠지요 라고 해서 남의 마음을 곤혹하게 해서도 결코 안 된다. 그 열의 아들은 언제나 올바르며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하다.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설하여라. 그렇다고 해서 그가 권태를 느끼는 일은 전혀 없다. 중생을 자비롭게 여겨 시방세계에 있는 보살들은 모두 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현자는 그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품어야 한다. 인간의 최고자이신 부처님을 마음에 간직해서 그 승리자들을 언제나 아버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교만한 마음을 모두 끊는다면 그때 그에게는 장애는 없다. 이러한 방법을 듣고 현자는 그때 그 방법을 지켜야 한다. 안락한 경지를 얻는 데 마음을 집중한 이는 수많은 생명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는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이런 개송을 설하셨다. 언제나 자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언제나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최후의 말세의 보살은 선서들께서 찬탄하신 훌륭한 경전인 이 가르침을 설해야 할 것이다. 후세에 제가든 출가든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이든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그들이 가르침을 듣고 비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 열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절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지도하며 최고의 깨달음을 설해주겠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전륜왕은 전사들의 무운에 만족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황금으로 된 장식이나 코끼리, 말, 전차, 보병, 도성, 마을을 줄 것이다. 전륜왕은 어떤 이에게는 팔찌, 은, 황금실, 진주, 보석구슬, 납패, 산호, 노예를 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사가 최고로 공훈을 세우면 왕은 거기에 경탄해서 왕관을 풀어 보석구슬을 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인 나는 법의 왕으로 인내심을 갖추며 많은 지혜를 지녔으며 세간의 행복을 원해 자애 깊게 자비심을 품으며 이 세간을 모두 법으로 다스린다. 나는 고뇌하는 중생들을 보고 수많은 경전을 설한다.
이 세상에서 번뇌를 끄는 청정한 중생들이 용맹정진하는 것을 알고 그때 위대한 의사이며 법의 왕인 나도 또한 수많은 법문을 설하며 중생들 역시 능력도 있고 지혜도 갖춘 것을 알아 왕의 상투에 달린 보석구슬과 같은 이 경전을 설한다. 나는 최후의 이 경전을 이 세상에서 설한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경전 가운데에서 최고의 것으로 내가 비장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설한 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할 테니 그대들은 들어라. 내가 열반에 든 뒤 가장 훌륭한 최고의 깨달음을 구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이들은 앞에서 말한 4가지 방법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실행하는 이는 걱정하거나 방해받는 일도 없고 추해지지도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피부가 검어지는 일도 없으며 비천한 마을에 사는 일도 없다. 그 위대한 성인은 언제 보아도 기쁜 모습을 하고 열애처럼 공양을 받는다. 그에게는 언제나 귀여운 천자들의 시종이 있을 것이다. 칼이나 독약, 몽둥이, 흙덩이가 어느 때에도 그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자는 입이 막히게 될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든 뒤 이 경전을 수지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것의 친족이다. 그는 광명으로 가득 차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제거하면서 지상을 돌아다닌다. 그는 꿈속에서 상서로운 환영을 본다. 즉 비구나 비구니를 보며 자신의 신체가 사자좌에 올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또 그는 꿈속에서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천신들, 야차, 아수라, 용을 보며 합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다. 또 그는 꿈속에서 열애를 본다. 즉 수많은 생명 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며 수천의 광명을 뿜으며 감미로운 소리를 내시는 금색의 신체인 보호자를 본다. 또 꿈속에서 그는 합장하여 인간의 최고자이신 현자를 칭찬하며 한편 그 위대한 의사이신 승리자는 사중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신다. 그는 그 가르침을 듣고 기쁨으로 가득 차 열애께 공양한다. 또 꿈속에서 불태전의 지혜를 신속히 얻고 다란이를 얻는다. 세간의 보호자는 그의 뜻을 아시고 그에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리라고 수기하신다. 선남자여, 그대도 또한 이 미래세에 위없는 훌륭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대의 불국토는 광대할 것이다. 그리고 사중은 나의 경우처럼 참으로 경건하게 합장하며 광대하고 깨끗한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라고. 또 그는 꿈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다. 즉 동굴 속에서 법을 닦아 본래의 모습에 이르러 삼매를 얻고 그 속에서 승리자를 뵙고 있는 자신을 본다. 꿈속에서 몸은 금색이며 100가지 상서로운 복덕의 상을 갖춘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들은 뒤 그것을 법회에서 설한다. 실로 그의 꿈은 이런 것이다. 꿈속에서조차도 그는 왕의 지위도 후궁도 친족도 모두 버리고 모든 애욕을 끊고 출가해서 깨달음의 자리로 다가간다. 보리수의 밑동에 있는 사자좌에 앉아 깨달음을 구하는 그는
이렇게 해서 7일간을 보낸 뒤 여러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러움이 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굴리고 생각을 초월한 수많은 겁동안 사중들에게 가르침을 설한다. 더러움 없는 가르침을 설해 수많은 생명 있는 것들을 제도시킨 뒤 기름이 닿은 등잔불처럼 열반에 든다. 그가 꾸는 꿈은 이런 것이다. 문수살이여, 내가 절묘하게 설한 최고의 가르침인 이 경전을 후세에 설하는 이에게는 언제나 무한한 공덕이 있을 것이다. 원이차 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 성불도. 나무매보변화경 나무매보변화경 나무 평등대해 실상묘보 변화경.